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서툴거나 또 익숙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게 진짜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재판을 할 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피고로 딱 나와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막 주장합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막 그러는데 이제 증인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봤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걸 봤다 하고 이렇게 증인의 증거가 두 사람 이상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증거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증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근데 어 만일 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그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주장과는 상관없이 이제 상관없이 이제 그 사람은 음,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음,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참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세월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이번 집회도 이게 어떤 우리 개인적인 뜻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집회가 아니었으면 여기 이렇게 다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집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참 마음에 느껴져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가 우리 장신용 형제님을 옛날부터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 장 형제님이 이제 그 제가 여기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더 가깝게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우리 장 형제님이랑 이 형제님이 택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렇게 지구에 위성이 있듯이 이 교회 주변으로 이제 택시를 타고 항상 이제 빙빙 돌고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지금 위성처럼 이분들이 빙빙 이 가까운 곳을 돌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번씩 이제 아유 형제님들, 제가 또 요즘 다 콜택시잖아요. 요즘 이제 교회 점심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또 금방 또 이제 빙빙 돌고 있다가 오셔가지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주로 짜장면을 먹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게 제 마음에 너무 큰 감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눈으로 안 보이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바람은 안 보이지만 그 바람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있다,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마치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이게 느껴져요. 이게 너무 이제 참 감사한 거죠. 저는 이런 걸 제가 몇 번 느낀 적이 있어요. 이제 사실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몇몇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좀 암담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가진 게 없는 제가 그냥 이런 교회를 시작한다는 게 되게 무모하게 느껴지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나한테 참 무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이렇게 좀 무모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 발을 딱 내딛고 막 걸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느껴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멀리서 진짜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듯이, 예? 멀리서 또 마음들을 막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감격스럽고,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예?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동의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앞에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서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일본에 처음에 갔을 때 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일본에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1990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주전자를 하나 집회를
이제 하기로 해가 주전자를 하나 사러 갔어요. 여러분들 그 교실에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쓰던 그 금색 주전자 있죠. 그걸 이제 하나 사려고 갔는데 주전자가 너무 비싸. 그 당시에 그 주전자 한 개가 얼마였느냐면은 한 2만엔, 2만엔 20만 원. 예? 너무 비싸잖아요. 그 주전자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갖다 놨어요. 도저히 못 사겠어. 이거 한국에서는 진짜 1, 2만 원이면 사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큰 주전자 사지 말고 그냥 작은 주전자로 여러 번 끓이자 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교회 형제님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일요일 날 자기 그 사장님이 교회 온대요. 처음으로. 근데 이 사장님은 이제 젊은 여자예요. 사장님이. 젊은 여자. 나이 한 30 정도 된 아주 젊은 여자가 능력 있죠. 사장님이니까. 돈 진짜 많고 진짜 아주 막 대가 센 여잔데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교제해달라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제가 기다렸죠. 근데 이제 그분이 딱 문을 두드렸어요. 딱 들어오는데 그분이 주전자를 하나 딱 안고 오는 거야. 주전자를.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 낙간호 시장에서 봤던 그 주전자 내 아내하고 같이 예? 봤던 그 주전자를 딱 안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저희 집에 주전자가 이렇게 노는 주전자가 하나 있는데 아 이게 쓸 데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근데 제가 교회 오늘 처음 오는데 무슨 꽃다발 같은 거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차라리 이 주전자가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 하여튼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전자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옛다 주전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뭐 여러 번 있었지만 이런 일들은 제가 이제 그 허리 벨트가 있는데 이 벨트를 너무 오래 차가지고 끝이 자꾸 갈라져가지고 이 벨트를 이렇게 딱 끼면은 이게 자꾸 그 끝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잘 갈구치는 거예요. 그 벨트를 하나 바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 이제 제가 또 갔어요. 그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근데 공항에서 이제 막 그 면세점이 있잖아요. 벨트를 그 사고 싶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국 돈 한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지작 그래서 거의 벨트를 계속 만지작 거리니까 제 아내가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벨트 하나 지금 살까?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아프리카 가면서 뭘 사 새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아. 아프리카의 동역자들은 뭐 진짜 이 사선을 넘나들면서 막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제 벨트 딱 새거 메고 가는 것보다 좀 낡아 빠진 거 메고 가는 게 좀 더 덕스럽겠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안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안 사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어디 거쳐가 가나에 갔거든요. 가나에 딱 가서 뭐 수양인가 뭔가 하여튼 했어요. 했는데 거기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간 형제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제 하여튼 어떤 형제인데 지금 어디 여기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형제예요. 근데 이제 그 형제 부모님이 이 형제가 하도 진짜 개망난이로 살았어. 근데 이제 막 구원받았다 하고 아프리카에서 막 있다 하니까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에요. 근데 정년을 해가지고 정년 퇴직을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시간이 나니까 이 아들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대구 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찾아왔어요. 제가 말씀 딱 전하고 내려오니까 아유 저도 이번에 여기 이렇게 아들 보러 왔어요. 그러면서 아 그러십니까? 잘 오셨네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딱 저한테 선물을 딱 내미는 선물을
거기 보니까 그 동아 쇼핑센터 대구에 유명한 그 쇼핑센터거든요. 동아 쇼핑센터 그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열어보세요. 작은 겁니다. 딱 열어보니까 뭐겠어요? 벨트. 내가 그 만지작거리던 거 거기서 그 공항에서 이분이 벌써 딱 준비해가지고 내가 만약 그 벨트를 샀으면은 얼마나 내가 그 벨트 2개 생겨서 좋습니까? 제가 되게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같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이 벨트를 주셨구나. 주시는 거구나. 이게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참 크게 마음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발견하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증거해도 내가 안 듣고 안 보면 이게 너무 믿을 만한 거지만 하도 안 보고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복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여러분 왜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성경은 증거거든요, 증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면 이게 참 성경이 이제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한 1서 4장 15절을 보면은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여러분 이 세상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제가 한 굉장히 오래전인데 15년 전쯤 된 것 같으네요. 이제 대전 여기 DCC라고 대전 컨벤센터 굉장히 큰 홀이 있어요.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집회를 이제 전체 주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쁘잖아요. 진짜 막 큰 집회니까 몇천 명 모여서 하는 집회니까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선교사님이 대전에 자기 형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버스 운전하는데 그분을 오늘 처음 모시고 왔으니까 교제해달래요, 막 나한테.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니까 제가 너무 바쁩니다. 제가 다른 분 붙여드릴게요. 그랬더니 싫대요, 그냥. 이분이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좀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 제가 붙여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막 실탁하면서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해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은 난 5분밖에 시간 못 낸다. 5분이라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모셔오라고. 나이가 한 60세 중반? 60대 중반쯤 된 운전하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관심은 있어요? 하죠. 관심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더 얘기하기 싫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분하고 앉았죠. 딱 이제 3분만 얘기하고 얼른 보내려고 인사만 하고 보내려고 이제 딱 앉았어요. 아주 건성으로 앉았죠. 건성으로. 앉아가지고 그분에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디 사세요? 여기 저 동구 어디 살아요.
예, 저희 교회 안 와보셨죠? 아유, 안 와봤죠. 한번 오세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눈 땡그래지면서 이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막 우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연극하는 줄 알았어요. 예? 갑자기 막 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날 바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다야. 그리고 진짜 막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꼭 이제 그 등산을 하러 나가면은 꼭 그 종점이 그 앞이라서 거기서 꼭 만나요, 아침에. 아침마다 산에 갈 때 꼭 그 앞에서 만났다니까요. 이분이 이제 그 버스 시동 걸어놓고 아시죠? 버스 이제 막 운전 기사들 시동 걸어놓고 이제 막 워밍업 할 때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자주 만날 때마다 그 기억이 항상 이제 있었고 제가 야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참 황당하게 구원받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선입견을 가진다는 게 시계 잘못된 것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자주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좋니, 나쁘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가을에 열매 맺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그 소망 같은 게 막 마음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기대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안 열리는 문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여시는데 안 열리는 문이 어디 있어? 다 열리지.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다는 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막 일과 사건만 잔뜩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 마음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해. 어떤 모든 일들에서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그 일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완전히 모든 일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달라진다.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약 370번 정도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은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가득 차 있거든요.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아예 전체가 다 이사야서는 진짜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은 이야기 아닙니까? 핸델이라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핸델 아십니까? 핸델이 뭐죠? 음악의 뭐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음악의 어머니죠. 예?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죠? 바흐고 이제 음악의 어머니가 음악의 삼촌 뭐 음악의 이모 뭐 왜 이런 걸 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핸델이라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음악가인데 그분이 이사야서를 읽고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를 막 읽는데 와, 막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여기 형제님 부부가 서울서 오신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오후에 기다렸죠. 근데 딱 시간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형제님의 자매님의 전화를 받고 이제 벌써 한 이틀 전에, 한 하루 이틀 전에 이분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오신다. 우리 교회 집회 참석하러. 이걸 제가 알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안 오셨지만 내 마음에서는 오신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근데 만일 약속했는데 안 와버리면 내가 이제 기다린 내가 좀 허망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 약속대로 기다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반갑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내가 보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너희들의 구세주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미리 증거하셔서 이분이 오셨을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증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미리 항상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일이 될 때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읽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읽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질적이 보통 5시, 대여섯 시라면은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니까 그 직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비일이라는 말은.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거룩한 날, 그 시체가 여전히 치워지지 않고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금요일 날 못 박히셨잖아요. 오전 9시에. 그래서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못 박히셨거든요. 6시간 동안. 근데 이제 그 3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딱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죽여가지고 이제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운명하셨어. 빨리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릴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꺾어가지고 다리를 막 와작 꺾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는 안 죽어가지고 뼈를 꺾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6시간 만에 안 죽는답니다.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예? 그래서 이 뼈를 다 꺾어가지고 두 사람은 죽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운명하셔가지고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자, 나오면 32절 보세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죠. 자,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제 확인 사살이죠. 예수님이 딱 이제 죽으셨어 보니까 죽으신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이게 죽음이 확실해야 되니까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렀단 말이에요. 무식하게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얼마나 훼손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얼마나 훼손됐겠어요. 이제 무식하게 막 창으로 아래에서 위로, 특히 여러분 진짜 아래에서 위로 탁 찌를 때 그 시체가 얼마나 훼손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막 예수님의 꿀을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막 흘러서 쏟아졌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양수가 터지죠. 양수가 터져가지고 물과 함께 아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탁 물과 함께 나오니까 생명이, 그 아이는 생명인데 물과 함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온 거라니까요. 피는 생명이고 물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확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약속대로 생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피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피가 뭐라고요? 피가 생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를 흘렸다. 이것은 생명이 나왔다. 바로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왜 꼭 있어야 되냐면 이 피가 나왔다는 것은 사망당했다. 생명이 밖으로 나온 거니까 바로 죄의 싹스를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가 다 쏟아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스는 뭐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싹스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 죄는 씻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싹시 지불됐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만일 노예시장에 나왔어요. 장신용 형제님이 1,000만 원에 나왔어. 예? 노예시장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 노예시장 이렇게 사람들이 나온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는 참 노예로 많이 팔려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괜히 이렇게 이제 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예수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걸 좀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딱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딱 내려가가지고 자매는 얼마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매가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검정색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얼굴이 막 이 자매가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요? 나 얼마짜리인가? 그러면서 갑자기 $10,000? 그러더라고요. $10,000. $10,000, 1,000만 원. $10,000.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냐고 막 옆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 여러분 이제 대체 우리가 얼마짜리인가? 예? 우리는 대체 얼마짜리인가? 장시호인재님이 1,0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왔으면 내가 1,000만 원을 내면 장인재님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값이 지불되면은 지금까지 있던 주인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로마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에 팔렸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죄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아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럼 이 내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죄 안에 있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려면 싹시 지불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게 싹스를 지불해야 된다. 죄의 싹스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가 완전하게 쏟아질 때 그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죄의 싹시 지불됐다는 것이고 죄의 싹시 지불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에서 해방됐다고요? 싹시 지불될 때 우리 주인이 바뀐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싹시 지불되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고 싹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을 때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제가 장영재님한테 1,000만 원, 장영재님 원래 옛날 주인에게 1,000만 원을 딱 내는 순간에 장영재님 내게 된단 말이에요. 내게. 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장영재님을 죄에서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피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나온 그 피. 그 피는 바로 죄의 싹스로 지불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물. 예? 여기서 물이 막 나왔잖아. 이 물은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성경에 이 물은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죠.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물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번성케 하는 힘도 함께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생명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번성케 하는 힘도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딱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만, 예수의 피로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얻은 생명이 이 땅에서 번성케 되고 왕성하게 되는 그 힘도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증거예요. 이게 엄청난 증거거든요. 자, 여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7절. 죄송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다 읽고 싶은데, 하여튼 5절부터만.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5장 전체. 5절부터 보면은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막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물과 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요. 뼈가 꺾이지 않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왜냐하면 자,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34편 20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이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그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시편 34편 20절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 당시 시체가 다 뼈가 안 꺾였으면은 예수님 뼈도 안 꺾였겠지만 웬만한 시체는 다 뼈가 꺾여야 돼. 왜냐면 6시간 만에 안 죽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벌써 3명 있었는데 2명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그 뼈가 다 꺾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뼈는 꺾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뼈가 절대 꺾여서는 안 되냐면은 자, 우리 출애굽기에 이게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이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46절을 보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애굽의 모든 집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모든 집에 다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칼을 딱 들고 모든 집에 장자를 다 죽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난 장자니까 난 죽었어야 돼. 예? 오면은 막 다 큰아들 다 죽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집의 대를 그 집 전체를 그냥 다 죽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장자를 죽인다는 의미.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팍 이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애굽의 집에 다 사망이 왔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은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심판을 넘긴단 말입니다. 그 피를 딱 보는 순간에 그 피가 증거가 돼가지고 그 집에 사망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대신 죽음으로써 그 피가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집은 하나님이 그 집에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거든요. 유월절. 이 유월이라는 말이 뭐예요? 패스오버. 예? 패스오버.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넘어간다. 예?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것. 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물어보자면 선생님이 너 말해봐. 예. 그 뒷줄. 예. 그냥 나체로 다 와. 나 오는데 넌 넘어가고 그 뒤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질문이 넘어갔어. 예? 그럼 너무 기분 좋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패스 오버. 그게 6월이야, 6월. 예? 너무 좋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야, 넘어가는 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탁 칠락하는데 누구를 보고 넘어가냐면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근데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바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거든요. 고기를 먹는데 46절 나머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4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진짜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 절대 뼈를 꺾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자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9장 죄송합니다. 19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분은 바로 누구였단 말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뭘 하는 겁니까? 저주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를 막고 있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려고 그분의 뼈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뼈가 꺾이지 않고 일찍 돌아가셨던 것은 이분이 일찍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야말로
너의 어린 양이야. 너의 저주를, 너의 심판을 막아버린 너의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증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증거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다 쏟았단 말입니다. 그 피가 쏟아진 것은 그 임방과 설주에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절대 심판이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다 쏟았다니까요. 이 흙에 쏟았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그 피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분의 피를 다 주셨구나, 이걸 믿는 자는,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절대 그 인생에 저주가 오지 않는다, 절대 그에게 심판이 오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 뼈가 그냥 꺾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 아들 예수야말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보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옛날에 뭐 이런 얘기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떤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아들이 막 사고 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 하더니 결국은 이제 집안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집을 떠나 도망가 버렸어. 멀리 이제 도망갔는데 이제 교도소에서 막 이제 푹 썩어가지고 이제 진짜 막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이제 막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집에 어머니한테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 어머니한테.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나이 들고 늙으면은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잖아요. 어머니. 이상하게 아버지 보고 싶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군대에서도 유격 훈련 때 막 진짜 고생, 유격할 때 보면 애들이 막 울어요. 막 유격 훈련 혹시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신 분들 뭐 여기 혹시 계신가? 계시겠죠. 근데 유격 훈련 받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막 하여튼 유격 훈련 딱 받으러 갈 때는 이 속옷을 안 입습니다. 그냥 겉옷 군복을 딱 입어요. 입고 이제 왜냐면은 막 그 유격 훈련장 가면은 큰 구덩이를 파놔요. 구덩이를 파놔가지고 그 구덩이에 이제 거기다 오줌을 넣어요. 다. 그냥 그 변소 오리 안 가고요. 그냥 그 구덩이에 더 오줌 넣는다니까. 근데 거기에 줄이 하나 그 오줌을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또랑처럼 이제 그 오줌으로 만들어진 약간 그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줄을 타고 이제 1번 올빼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하 해가지고 그다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이 줄이 딱 이쪽에 자꾸 딱 가면은 이게 딱 그 아슬아슬하게 그 오줌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거꾸로 해가 탁 뒤집어가지고 다리를 이제 딱 해서 머리로 이렇게 지나가야지 지나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확 해서 다리가 이제 위로 딱 안 올라가는 애는 그 오줌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빠지는 애 거의 없어요. 그래, 다들 거기 빠져가지고 막 하여튼 욕실컷 얻어먹고 막 나와가지고 막 고생하거든요. 이쪽 하여튼 뜁니다. 뛰는데 진짜 쉬는 시간도 없어요. 쉬는 시간도 무조건 앉아서 쉬는 법이 없거든요. 유격장에서 무조건 서서 쉬어야 돼. 무조건 계속. 근데 이제 오후 3시, 4시쯤 막 진짜 힘든데 거기 빠져가지고 몸이 다 젖어 있는데 그 땀과 그 오줌물로 젖은 옷이 뛰면서 다 마른다니까요. 뛰면서 다 말라. 마른 데다가 또 젖는 데다가 또 마른 데다가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갑자기 오후 한 서너 시쯤에 다 들어 누우라 그러는 거야. 딱 들어 누우면 거기 이제 어머니 노래를 부르라 하는 거예요. 나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걸 부르면 갑자기 이제 막 요즘 적재서 하고 막 울어. 막 엄마 하면서 막 울어. 다 큰 남자 새끼들이 나 아주 막 울어. 그래가지고 막 조교들이 이거 막 엄마 찾는다. 그래서 엄마 저씨 그림냐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어머니를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멀리 갔던 그 나쁜 인간이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날 몇 시에 다 기차를 타고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를 어머니가 혹시 내가 기차에서 못 내린다. 그런데 어머니 지금 보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실 거면 나를 용서해 줄 거 어머니 집 앞에 있는 그 감나무에다가 옐로우 리본, 예?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달라. 그러면 그게 어머니가 나를 용서한다는 표시로 내가 알아듣겠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에게 가지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런 마음을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노란 리본 하나만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턱 이 아들이 턱 이제 그 갔다는 거 아니까 예?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와 이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집이 점점 가까우면서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안 달렸을 거야. 아마 어머니가 막 네 같은 놈은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도 나타나지 마라. 아마 안 달렸을 거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이 마을이 노란색으로 물이 들어있어. 보니까 이제 거기 감나무에 온 가지에 한 리본을 100개 이상 막 이 어머니가 달아 놓았더라는 거지. 옐로우 리본이. 그리고 이제 그게 딱 마을이 딱 돌아갈 무렵에 저 언덕 끝에서 어머니가 장대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더랍니다. 예? 그때 이 아들이 울면서 이제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리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리본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의 증거가 이런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이게 지금 감나무에 있는 온 천지에 막 하나만 봐도 믿을 수 있는데, 그죠? 하나만 봐도 믿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이 뭐야? 이 성경이 하나님이 장대 끝에 노란 리본 달고 마태복음에서도 흔들고 있고 누가복음 흔들고 있고 요한복음에 흔들고 있고 사도 로마복음 다 계속 하나님이 흔들고 있다니까. 노란 리본 달고 이야 돌아와 이렇게 흔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감동을 다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이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구석구석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구나. 이분은 바로 이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셨구나. 그럼 이분이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그 피가 이미 나를 위해 쏟아졌구나. 그러면 이 심판은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겠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절대 이미 나의 심판은 끝나버렸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문제는 그냥 그 피가 흘려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들을 주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실을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느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 10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 앞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여는 거죠. 지구는 태양빛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뭐 이 부피로는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태양에 있는 열을 지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고 그 따뜻함으로 지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태양만큼. 이 창조에는 다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따뜻함을 보내주고 있다. 그래서 그 빛과 만나는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발견하는 것.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발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정죄가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